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솜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Fly me to the moon. 네, 세성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원래부터 없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종교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제 마음속에서 믿음을 잃고 네, 네, 사라졌고, 대신 지금 이 방송은 사실은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종교, 정치, 네. 또 하나 뭐죠? 책? 네, 분위기 싸해지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용기 있게 종교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세성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저의 지금 이야기는 저는 비록 종교가 없지만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저를 위해 하루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도 당연한 건 없다. 내가 왜 당연하게 김세섬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잠깐 그의 안부를 빌어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 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라는 그 김도미 작가님의 책을 읽었어요. 네, 김도미 작가님 역시도 백혈병이라는 이제 일종의 혈액암을 앓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했다가 그런 문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분 네. 역시도 종교가 없으세요, 저처럼. 하지만 종교를 믿지 않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믿는다라고 네. 적어두셨더라고요. 세성님도 그럼 비슷한 마음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를 믿게 되는 분들이 뭐 드물지 않잖아요? 바로 제 옆에도 있는. 네. 전 제가 걸리진 않았어요. 네. 네. 주위 사람이. 네. 가족들이 네. 이제 큰 병에 걸리면 종교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일종의 감동스러움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을 가다 못해서 이제 어떤 사찰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간절한 마음이 한편 굉장히 이해가 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글쎄요, 저는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니체가 네. 그랬죠. 네. 그 이야기를 신은 누가 죽였을까? 우리가 죽였죠. 네. 신이라는 존재는 네. 굉장히 개념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신이 죽게 되었다. 네. 조금 곁가지로 센 감이 있는데 네. 이 신의 살인 사건을 네. 다룬 책이 있습니다. 어. 제목도 그 유명한 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내용이 네. 신을 누가 죽였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저도 읽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고 한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 네. 그가 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네. 이 책은 당시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대두하면서 초인 사상 같은 게 유럽과 러시아까지 휩쓸었는데 네. 초인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에겐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나는 해도 되는데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사상이거든요. 네. 왜냐면 얼마나 나폴레옹이 멋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상에 흠뻑 빠져들었죠. 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도 나폴레옹 흉내를 내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좋은 네.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 네. 인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네. 이런 추악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은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런 사람은 내가 죽여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죽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웃긴 건 심리묘사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네. 죽여놓고서는 좀 담대하면 모르겠는데 매일 경찰이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내용이 절반이에요. 네. 네, 너무 막 불안하고 무섭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네. 그리고 소냐라는 여성이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 네.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면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감싸 안아주고 네. 또 다른 등장인물이 뽀르피리 예심판사?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예심판사가 우리나라로 하면 검사 같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피리를 잘 보시는 분인가 보죠? 네.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네. 근데 사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이 굉장히 허무와 이런 거에 쩔어 있는 인물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현대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원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고 매력을 느껴요, 이 인물에. 이 인물 정말 악당이거든요. 네. 거의 최종 보스. 네. 세상에 신이 없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인물인데요. 네. 제가 독서 모임도 이 책으로 했어요, 죄와 벌. 네. 그런데 사람들한테 등장인물들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네. 아까 소냐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하고 착하고 마음 착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신과 소냐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찾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도스토옙스키의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천국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그래서 그의 책이 항상 세계 고전 1위에 뽑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죄와 벌 책 여러분 네. 추천드려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세섬의 마지막 추천 녹음인가요? 아, 그랬나요? 뭐 지금 그래서 종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죄와벌에서 죄와벌이 신을 죽이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이 없다면 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했고요. 네. 이 뽀르피리 예심판사가 나중에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우리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 네. 우리는 직접 자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우리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네. 수가 없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시베리아 뭐 형무소에 가서 막 복역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형벌은 어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와벌은 신을 죽이는 내용이긴 한데 죽이는 거에 실패하는 거네요. 신을 죽이면은 이렇게 괴로워지고 시베리아 형무소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생각하는 거니까. 아이러니한 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신실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믿음이 강하고 그런 분이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공포 소설을 쓴 거죠. 네. 여기 봐라. 당신들 믿음 잃으면 이렇게 허무해지고 괴로워지고 막 침대에서 덜덜 떨고 네. 정신 나가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줬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신을 잃은 사람, 즉 네.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네. 그의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져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은 세솜님도 나중에 이제 병이 깊어지면 아니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지면 또 종교를 갖게 될 수도 있을까요? 신은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인류 공동체에 포함되고 싶어서 그냥 종교를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까요? 그런 순간은 지금 생각으로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거는 다른 제가 예전에 미드에서 본 장면인데요. 네.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빠 신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온단다. 네. 주위에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라도 붙잡고 부탁하고 싶고 간청하고 싶고 너무 어려워서 어떤 도움이든 절실한 순간이 와. 네. 그때 너를
넌 누군가를 막 찾게 될 거야.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때 너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믿은지 기억나세요? 왠지 보고 싶네요. 네.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신도 좀 신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신은 아직까지 뭐 과학기술이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신이 있다 한들 왜 신이 저를 돌봐줘야 될까요? 신의 입장에서 무엇이 모자라길래? 제가 뭐라고 신이 저를 사랑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어딘가에 매달리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나의 병에 뭐 수술이 잘 되거나 항암이 잘 되거나 이걸 누구한테 빌고 싶은 그런 본능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은 뭐 아주 없지는 않지만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그걸 빌어서 될 일인가? 라는 싶은 생각은 있고요. 네. 대신 저는 저의 건강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 힘이 닿는 순간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 가치가 뭔가요? 그 가치가 뭐냐면 책 읽는 사회입니다. 네. 좀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이렇게 팟캐스트로 하고 있으려니 뭔가 아이러니하면서 좀 그렇네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무섭지는 않아요. 아, 네. 한국 종교에 대해서 특히 거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한국 종교가 특히나 이제 굉장히 기복신앙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복을 비는 것이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신이 있다 한들 신이 왜 내 수능 점수를 체크해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네. 신이 왜 내 승진을, 내 건강을, 나의 가족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적이잖아요. 네. 내 거, 나 잘 되고 어디 신한테 뭐 세계 평화를 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기복신앙화 되어 있는 것들이 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세성님은 점을 보시거나 구슬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뭐 사주, 뭐 타로 이런 것도 안 하시나요? 대학교 때 사주 카페 같은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재미삼아 한두 번 정도 본 적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지금도 역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과 이성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뭐뭐가 몸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것에 흔들려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만약에 정말 좋다면 병원에서 그 제품을, 네. 그 음식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병원은 이 일루미나티가 점령해가지고 이 세계를 코로나 백신을 퍼뜨려가지고 아. 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게 하려고 그런 걸 제공 안 그렇군요.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병원이? 일루미나티는 왜 그런 일을 힘들게 하죠? 그 일루미나티의 수장이 파충류 인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호모사피엔스들을 그만하세요. 네. 장맥주님은 최근에 아주 그 독실한 종교인이 됐다던데요. 네,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원래 솔직히 저랑 철저한 무신론자였잖아요. 장맥주님도 네. 우리 신에 대한 농담 따먹기 하고 온갖 불경한 소리들, 네. 벼락 맞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갑자기 변하시더니 요즘 어느 순간부터는 뭐 어느 순간부터요? 스승님 입원한 순간부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그렇게 기복신앙 우습게 생각하더니 제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바라는 건 하나잖아요. 아니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아주 그냥 요즘 열심히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짠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